안녕하세요. 한 주간 성경 강의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 말씀 앞에 나오셨는데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좀 우둔해도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들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물마심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체로 삼아 주셨으며 마지막 때 저희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더욱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낮고 겸손한 이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 바를 명확히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신이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구원 전에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선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셔서 마지막 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대에는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까지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은 분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사용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형제 자매님들 귀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계획하신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때로는 동태의 땅에서, 때로는 열세의 땅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며 늘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너무 큰 대강당 앞에 서니까 땀이 막 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원했냐면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신경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끼를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입니다. 참 보통 사람들 아니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헌금을 합니다.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집안에 불도 안 켜요. 스위치도 안 켭니다. 공부도 안 하죠. 장사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일주일 이상 가게 문을 닫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구제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가 됐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성경 강의를 쫙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동이 됐고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사도 바울 눈에서는 비닐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바로 보게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생활했더라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그리고 바울 마음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바울의 삶의 목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진리를 알기 전에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이 잘못됐던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까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잘못된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정말 열정은 대단하죠. 그들은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습니다. 이제 알라신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천국에 가는데 그곳에 가면은 아주 미녀 70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믿습니다. 그러자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자살 폭탄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우리보다 열정은 대단하죠. 그런데 대상이 잘못됐던 겁니다. 제가
용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관리인으로 3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경기도 용인이나 이 이제 수도권 지역은 눈이 오게 되면 겨울철에 많이 내립니다. 어느 해인가 눈이 잔뜩 왔어요. 대중교통수단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걱정되는 마음이, 이 눈 어떻게 치우지 이거?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점심때가 됐는데도 얼마 못 치웠어요. 이제 목사님은 차가 못 움직이니까는 걸어서 출근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당을 오는 길에 여호와의 증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 교회당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증인 건물에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보고 가서 좀 알아보래요.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눈이 잔뜩 왔습니다. 아침에 교인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눈을 치우고,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일찍 나와서 눈을 다 치우고 학교 가고 출근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드리니까는 목사님이 바로 비상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용인교회 모든 형제님들은 공공시까지 직결해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살아서 되겠냐? 눈이 왔으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찔렸어요. 내가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 우선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형제님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눈이 옵니다. 전화가 막 와요. 그리고 일찍 옵니다. 이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은 배울 수 있는 거죠.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빨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낙동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그곳에 이렇게 뿌리죠. 그런데 화장을 하는 이유 자체는 정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로 인해 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곳에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지 않고 직접 수장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려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정화를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임신부들, 어린 아이들은 죽으면은 그냥 수장합니다. 그리고 또 뱀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화장하지 않고 그냥 수장을 해요. 자, 그러면 겐지스 강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아주 더럽죠. 그런데 겐지스 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겐지스 강에 목욕을 하게 되면은 복받고 깨끗해진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올 초에 인도의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 겐지스 강에 가서 같이 목욕을 했어요. 그 결과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30만 명 이상이 생겼죠.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들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그 대상이 정확한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보시면은요,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경고를 하셨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가장 큰 재앙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지옥 간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많이 더하죠. 새벽 제단을 더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날까지 짓는 죄는 가져가셨지만은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더하기도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방언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직분 받으면은 또 영접식 기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상한 것들 많이 이렇게 더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더했죠. 그런데 그들의 열정은 어쩌면 우리보다 정말 대단해요. 잘못된 믿음이지만은 배울 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짝지어서 가까우고 방문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소식지를 막 나눠주기도 하죠. 길을 가다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천국에서 제하여 버린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택된 사람만 천국 간다, 이렇게 제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거죄만 용서해 놨다라고 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믿고는 있지만은 성경과 다른 믿음을 많이 믿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8편에는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말씀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자체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준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겁니다. 말씀이 곧 법인 겁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맞다라면 더욱더 확실해지겠죠? 아니면은 그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꼭 새겨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린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노아 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벌도 있었을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있었을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방주에 탄 노아 식구 8명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대통령은 패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대그룹, 총수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삶의 질이 다르죠. 심지어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은 이름이 방탄소년단이더라고요. 총알도 막을 수 있답니다. 정말 총알도 막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총알을 막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유명하다 할지라도 심판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없다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요,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지. 내가 사기쳤냐? 내가 바람 폈냐? 나는 성실히 일을 했고 나는 가족에서 살았어. 예, 맞습니다. 잘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짓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뤘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참 불쌍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떤 돈이 없거나 못 배웠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따름인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언젠가 죽겠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던 겁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착각했어요.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갔고 금요 철야 기도도 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었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자기는 죽으면은 천국 맨 앞자리 갈 걸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믿었어요.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믿보다 믿음직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죠.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진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채찍질을 하는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왜 줄까요? 천천히 살살 때리라고 뇌물을 줄까요? 아니에요. 있는 힘껏 때리랍니다. 그렇게 때려달라고 뇌물을 줘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형은요, 길게는 3일 이상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지도 못하고 그 끔찍한 고난을 3일 이상 당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걸 가족들이 봐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요, 돈을 주면서 최대한 세게 때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됐습니까? 왜 끔찍한 그 길을 가셔야 됐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단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놓으신 겁니다. 죄성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죄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놓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은 계속 오셔가지고 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이거 믿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일, 이것은 100%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수위가 여전히 남아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형벌을 당했다라는 많은 문헌도 있습니다. 성경과 똑같다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것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는요, 건물을 짓는다라면은 기초 같은 튼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의지해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자, 그것은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설사 이 땅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감정의 구원의 확신을 두면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리, 말씀의 사실의 근거를 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졌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옥 갈 재림이 믿어졌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혹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성경의 근거에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자, 성경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감정, 열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합니다, 믿음이. 이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내가 좀 신앙적으로 흔들립니까?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미련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신실, 나름대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때만 되면은, 시간만 되면은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외치기도 합니다.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얼음이 1mm로 얼었어요. 1mm.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얼음이 얇게 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조폭이에요. 좀 조폭처럼 생겼죠? 그냥 돈 뺏고 뭐라 그러면 때려버리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얼음이 1m로 얼었어요. 1m. 자, 이 사람 건너갈까 못 건너갈까요? 룰루랄라 휘바람 불면서 건너갑니다. 왜 건너가죠? 나쁜 사람인데? 대상인 얼음이 두꺼운 거죠.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은요, 내 행위가 아닌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은요, 예수님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대상이 확실한지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추울까요? 손도 호호 붑니다. 아이고, 자동차 치우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분의 열심은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가 잘못됐죠? 대상이 잘못됐죠. 자기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차를 열심히 닦았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헛고생한 거죠.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무엇보다 대상을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구원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땅은 각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뿌렸어요. 그러면은 씨앗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땅이 좋으면은 싹이 나고 자라는 겁니다. 땅이 아주 좋지 않으면은 발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은 싹이 된 겁니다. 싹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곡식이 돼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싹은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기독교 용어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은 믿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 놓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지옥 갈 이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다, 이것은 과거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어제가 됐던 1년 전이 됐던 6개월 전이 됐던 10년 전이 됐던 반드시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카리스입니다. 은혜가.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은혜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고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으면 내 거 되는 겁니다. 어제 5번 받으셨죠? 제가 다시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는 한 게 없어서 안 받을래요. 그러면 자기 거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약간 얼굴이 두꺼워야 돼. 그냥 받으면 내 거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삭이죠. 이제 싹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질병 중에 성인 아동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자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나이는 드는데 얼굴은 늙어가는데 키가 안 자라요. 장기가 안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아플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성스럽게 변화간다,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태어났으면 자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옥 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실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잘못 살면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해요.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온전히 붙어서 조금씩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자라는 방법도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간다. 자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이하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 흰 개가 있습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요. 싸움은 어떤 개가 이길까요? 힘센 개가 이기죠. 그러면 검은 개를 세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은 개는 한 달 내내 특식을 먹였어요. 흰 개를 성령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흰 개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어요. 자,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검은 개가 이기겠죠. 자, 세상적으로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고스톱치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세상 것은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한 달 내내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말씀도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은 거죠. 그러면 육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구원받고 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수시로 교회당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한테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수시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힘이 훨씬 센 겁니다. 육신은 있긴 있지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봐요. 나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살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님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먹으면은 그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싹이 났고 자라서 이삭을 맺었습니다. 잘 익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결실인 겁니다. 생명의 결실, 이것을 몸의 구원, 영화, 아주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영화는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언젠가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몸 이대로 안 올라갑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이 몸으로 올라간다면 저는 올라가다 뇌진탕으로 먼저 죽어요. 이 몸이 아닌 겁니다. 아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회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좋긴 좋은데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만나는 거 그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은 차라리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죄성을 가져가셨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더 거룩하게 착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성은 안 가져가시고 죄만 가져가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보시면은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는 상태에서, 죄의 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인 겁니다. 말기 교전, 마치 자동차 네 바퀴와 같은 겁니다. 이 신앙의 4요소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점점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단번에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죄성을 남겨놨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는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전부 다 전도한다. 그렇게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심합니다. 내 이제 죄 안 짓는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주일 말씀 듣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확 들어와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습성이 확 나오죠. 에이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은 분명 죄라는 거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가 분명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죄를 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더욱 큰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삶 가운데 죄 질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라고 맨 처음에 고백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은 마치 나 같은 사람, 인내심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면 정말 구원받고 살아남은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결과 작은 일이지만은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죄는 가져갔지만 죄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주일날 늘어지게 자고 싶어요. 일찍 나와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닦고 교회다 오는 거 참 싫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세상은 우리한테 손짓하죠. 자, 봐라, 친구들 LCT 100평짜리 산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중형차 끌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소형차 끌고 있지? 세상은 손짓합니다. 한번 멋지게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이야.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올무를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큰 사람은, 크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기면서 나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긴다.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김세진 씨라는 장애인 수영 선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 무릎 아래가 없어요. 그리고 왼손은 정상이지만은 오른손은 손가락이 2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편해요. 양정숙 씨라는 사람이 보육원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이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추운하고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이 아이를 자기가 입양을 해가지고 사람답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걸쳐서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졌으니까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음을 좀 넓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영을 배우게 했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리가 없잖아요. 밑에 물에 잘 안 뜨겠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너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막 강제로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흉을 보는 겁니다. 제 엄마 계모인가 봐, 계모. 그 얘기를 김세진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엄마 계모예요. 그런데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둘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말 수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리우올림픽 장애인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이렇게 나갔어요. 이제 장애인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이런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양발과 양손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견주어서 이길 수는 없겠죠. 이제 예선전을 치르는데 정해진 시간이 초과됐어요. 경기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김세진 선수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 완주하고 싶습니다. 이미 선수들은 다 갔어요, 집에. 그런데 끝까지 완주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가슴 벅찼을 거예요. 뿌듯했을 겁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너는 다리 하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라는 걸 오래 삼아서 내 자신을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보자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라자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어쨌든 세진이에게는 지금 또 하나의 다리가 생긴 거라서 근데 이 다리는 좀 자유로운 다리잖아요. 무거운 다리가 아니라 파라 하면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가져가진 않으셨어요. 여전히 죄성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육신도 있어요. 세상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신앙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늦어도 돼요.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힘을 냅시다. 우리 마지막까지 완주해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당당하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죄성을 남겨두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죄성을 남겨두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닌 겁니다. 배마 심판대예요.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앞에 금, 은, 동메달 시상식을 하죠. 이 시상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베마 시상대 앞에서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육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집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이거 지고 싶었을까요? 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명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끔찍한 사형틀을 지길 원합니까? 그는 억지로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시몬은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치 없는 분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마서 16장 가면은 그의 아들 루포가 구원을 받아요. 그 아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요, 그것은 상급이 더 큰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제가 일주일간 부산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요, 너무나 큰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점심 저녁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정말 일주일 내내 먹어봤어요. 한 2kg 늘었어요. 책임지세요. 자,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손대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먼저 베푸는 겁니다. 나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마치 궁창에 지닌 달처럼 달은 자체 발광체는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두운 곳을 비치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이러저러는 영혼들 사랑하고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낱말은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은요,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셔요.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힘 빠지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칭찬, 감사, 힘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교회 가운데요, 말만 잘해도 상관 많습니다. 이 칭찬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으면 칭찬 못합니다. 한 분 한 분을요, 자세하게 관찰해 보셔요. 정말 내가 본받을 점 많이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면,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은 더 따뜻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징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좀 엄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 살면은 간혹 가다가 매도 많이 맞았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는요,
정말 사랑에 매였어요. 그 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엉덩이는 아닙니다. 아들 엉덩이도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산교회 주차장은 항상 깨끗하더라고요.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만 나면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쓰는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왔는데 마당이 주차장이 너무나 깨끗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사람. 이미 깨끗하잖아요. 쓸데가 없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한테 쓰임 받을까 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들과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남 일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딸이 첫째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나이가 만 4살 차이 납니다. 잘 안 싸웠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아들이 6살 정도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누나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아들이 등치가 좀 커요. 그런데 누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누나를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또 지기 싫으니까는 더 막 깨물고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간에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다 말겠지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점점 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한 번쯤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히고 앉혔어요. 그리고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몇 대 맞을래? 그리고 정말 발바닥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때릴 때 내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왜 때렸을까? 정말 육신의 형제고 자매인데 남매지간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6남매거든요. 6남매도 그냥 잘 지냈는데 단 둘이 있으면 서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하게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좀 자랐습니다. 초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용인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 형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시로 놀아요. 참 잘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는 저학년이 같은 분반을 하고 고학년이 같은 분반을 했던 겁니다. 같은 분반이에요. 분반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싸웠대요. 치고받고 싸웠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집에 이제 왔어요. 교회당에서는 혼낼 수 없었고 집에 와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형이 자꾸 약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너보다 3살이나 많은 형이지 않냐. 그러면은 제대로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매를 또 한 번 댔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들 딱 3번 때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전도인이 돼서 오산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울산교회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아들은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아주 표준어를 씁니다. 그러다가 울산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중학교 1학년 때 울산으로 전학을 왔어요. 1학년 12월 달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애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는 일진은 아니고 이진들하고 어울렸어요. 이진들. 좀 이렇게 싸움 좀 하는 아이들. 근데 애가 점점 이렇게 반항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사춘기라서 그런가?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핸드폰 가져와라. 비밀번호 풀어라. 안 푸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지 이거는. 빨리 풀어. 그리고 모든 카톡을 내가 다 봤어요. 친구 관계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쭉 보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잘 컸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술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 그럴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호기심에 술, 담배를 했어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검도를 좀 했습니다. 검도를 좀 잘해가지고 상으로 목검을 하나 타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이것을 우산꽂이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도 들어오면 내가 착착 하려고요. 아들아, 가서 목검 가져오너라. 그리고 나도 마음을 좀 가다듬었어요. 사고 칠 것 같아서. 경고를 했습니다. 엎드려 뻗쳐. 이제 아빠는 너를 30대 때릴 거야. 대신 만약에 너 손이 올라와서 엉덩이를 가리면은 아빠는 이 때리는 속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어. 끝까지 맞아.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팼어요. 말 그대로 팼어요. 30대를 끝까지 때렸어요. 그리고 앉혀놓고 너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사실 이때 구원 받은 건 아니었어요, 아이가. 너는 목사의 아들이다. 너 하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리고 조목조목 이렇게 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자라 그랬어요. 엉덩이가 아프니까는 바로 못 누워 잤어요, 얘가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가봤습니다. 엉덩이가 퉁퉁 부었죠. 약을 사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퉁퉁 부은 엉덩이를, 빨간 엉덩이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때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때렸습니다. 그렇게 때렸는데 그것이 계기가 됐는지 아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24살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얘기합니다. 아빠, 그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도 마음이 아팠단다. 그런데 아빠,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잘 때린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원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나한테 안 와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생자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라면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징계는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을 산책하다가 벌에 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왔는데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가지고 나를 아주 고난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대인관계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도 취하갈 수 있는 겁니다. 징계의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우리는 징계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깨사모죠. 깨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깨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병들어 가지고 화만 나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화만 나면 나 교회 안 가. 아, 무슨 교회 안 가는 게 무슨 유세예요? 네, 그렇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잠수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공급해 주고 교제도 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또 병든 자가 있죠. 병든 사람은 약을 줘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병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잠자는 자가 있으면 흔들어 깨워야죠. 그렇게 해서 이 부산교회는요 정말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쭉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회개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은 좀 이제 어쩌면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산교회, 울산 서부교회는 언제 이런 규모의 교회당을 지을까?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일어서가는 영혼들 교회당에 모시고 올 때도 당당하죠. 건물도 크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아주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굴 모시고 와도 다 이렇게 교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당이죠.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무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건물이 빌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빌었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교회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전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교회이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배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이쁘신 자매님들 왕창 계시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집회 때 일심협력 부산복음, 멋지네요 저거,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올바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산교회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다니고 금야 철야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다니면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 정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배꼽줄을 딱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롯이요, 아브람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지만은 그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살고 있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두 딸은 아브람을 떠나가지고 죄악된 조선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자 가치관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아버지 술 침탕 먹인 다음에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았죠. 교회를 떠나면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있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시겠습니까?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가까운 병원 안 갑니다. 대형 병원, 잘 고치는 병원 가지요.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영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거리가 좀 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 있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족과 함께 열심히 복음 없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혼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복음 있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나갔어요. 육신적으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쁜 세상, 코로나19인데 굳이 교회당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에서 들으면 안 됩니까? D.L. 무디는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난로에서 잘 불타는 나뭇가지 하나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 옆에다 놔뒀습니다. 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꺼집니다. 그러자 다시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이것을 집어가지고 활활 타는 난로에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불타는 거죠. 자, 아무리 바빠도요,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집에서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방역 당국이 허락하면은 그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회 가운데 온전히 붙어가지고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뿌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D.L. 무디와 스펄전이 아주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펄전이 미국의 무디를 초청해 가지고 영국에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무디의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에드워드 스터드가 구원을 받게 돼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스터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아들 C.T. 스터드에게 복음을 전했고 C.T. 스터드가 구원을 받아요. 캠브리지 대학에 다녔습니다. 크리켓이라는 야구처럼 아주 유명한 그런 운동선수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접고요, 복음을 이해해 가지고 선교단체 하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웩 선교회예요. 이제 이 선교회를 설립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T. 스터드가 죽고요,
놀만 그랍 사이가 이 선교 단체를 인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1960년도 그때에 일본에 잠깐 들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6.2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적으로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 놀란그랍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교회당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6.25 이후에 많은 원조가 들어왔어요. 교회 나가니까는 밀가루 주는 겁니다. 청바지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숫자가 늘어나니까는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자격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부에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복음이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파송됐어요. 케이스 클라스 길기수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이 길기수 선교사님께서 미국과 영국에서 파송된 복음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서 선교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생활사예요.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에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쫙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저는 98년대에 구원받았거든요. 이제 학예 수양회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성경 학예 수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장소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가지고 공주에 있는 수양관을 지었어요. 이것은 옛날 사진이고 지금은 의자 갖다 놓고 아주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갔죠. 올해는 전부 다 모여가지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주에 가면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수양관도 있고 여기서도 가족들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서울중앙교도 있고 광주에도 교회가 있고 부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많습니다. 2021년 5월 현재요. 국내에 22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에 77개 국가에 780여 교회가 있어요.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죠? 부산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가지는 줄기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이런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나무 하나에 4,500송이가 달렸어요. 4,500송이. 와, 올해는 5,000송이 달렸답니다. 이 포도가 달리기 위해서는요, 아주 농부가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뿌리로부터 20cm 떨어진 곳에 물을 풍부히 줬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뻗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20cm 떨어진 곳에 또 물을 주는 겁니다. 뿌리가 점점점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교회의 뿌리를 깊숙이 넓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줄기로부터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 뿌리를 깊숙이 넓게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삶이 바뀝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뒤에 사진을 보니까는요, 못할 일도 안 될 일도 없다. 지금 시작해라.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지체는 없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손가락 5개가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엄지 손가락이 그러는 겁니다. 너 하나님 최고할 때 이렇게 하지? 봐, 내가 제일이야. 그러자 집게 손가락이 그러는 겁니다. 야, 물건 집을 때 너 혼자 집을 수 있냐? 집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을 가리킬 때 이렇게 하지 않냐? 맞죠? 그러자 중지가 그러는 겁니다. 야, 까불지 마. 여기서 누가 키가 제일 큰지 알아? 몸매가 제일 좋은지 알아? 나야, 나. 그러면서 중지가 딱 이제 자기가 제일 낫다고 이렇게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러자 약지는 뭘 말할까 고민하다가, 야, 너 결혼 반지 어디다 끼냐? 엄지에다 끼냐? 약지에다 끼지? 내가 제일이야. 새끼 손가락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나 없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 병신이야. 너 콧구멍 팔 때 엄지로 파냐? 새끼로 파지. 자, 그 얘기는요, 다 필요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좀 많이 배운 분도 있습니다. 못 배운 분도 있어요. 건강한 분도 있습니다.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돈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달란트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머리를 골로새서 2장 보면은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제 우리는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좀 늦어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복음 전하고,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요, 삿갓 쪽이에요. 얼마나 돌이나 배 밑창에 잘 붙어 있는지요, 돌이 깨지기 전에 배가 파손되기 전에 안 떨어져요. 대단하죠. 이것이 삿갓 쪽인데요, 왜 이렇게 접착력이 강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요, 삿갓조기가 이와 같이 접착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는 파도를 겪으면서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나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교회 가운데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지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벨기에 버스회사 광고입니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여기 계신 부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었고 또 많은 분들 말씀 앞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이루어졌기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의지합니다.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